우리 교회에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신, 그래서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는 미국 같은 데에서도요, 이쪽 서양 쪽에서도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주일을 더 큰 명절로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인들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좀 알 수 있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뭐고, 부활을 믿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거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성경 고린도전서 말씀이 있죠. 이 고린도전서 16장 그리고 13장, 그래서 28장까지 고린도서에 대한 내용은 28장까지 내용인데, 다른 서신에 비해서 상당히 긴 본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로의 지편으로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 성도들의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거, 참 좋은 교회고 여건도 참 좋고 은사도 있고 방언도 있고 아주 지리적으로도 아주 좋은 교회인데,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교리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그것을 좀 교정해 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고린도후서까지, 이 고린도전서만 해도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써가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장이다 이렇게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은 혹시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사랑장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기독교적인 사랑의 입장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해서 사랑에 대한 내용을 또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나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나의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정말 나도 부활하면 어떤 모습인가, 이 육신적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후반부에 가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거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은 썩잖아요. 그래서 이 썩을 몸이지만은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이렇게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을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이 아니에요. 다른 몸을 가지고 그 몸이 썩지 않는 그러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래서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5장 하반부에 가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후반부에 가서 결국 이 부활장에서의 결론은 가장 마지막 절 15장 58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결론은 15장 58절이에요. 뭡니까? 흔들리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라.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부활장의 결론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결론입니다. 방송실 음악 소리 좀 조금 줄여주세요. 올려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결국은 부활신앙에 대한 결론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에 대한 헌신, 수고,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절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한다.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헛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렇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서 가짜 헛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믿음이 헛된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마타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타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헛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소용이 없다 또는 효과가 없다. 명사로 사용될 때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 알았죠? 소용이 없고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껍데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해 보십시오. 헛된 믿음은 뭡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자. 헛된 믿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시간 내서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열심으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헛된 믿음, 그것이 효과가 안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에 대한, 믿음에 대한 효과는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해 보십시오. 결국 무슨 뜻입니까? 헛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주의 일도 다 하는데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 믿음을 헛된 믿음, 껍데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을 껍데기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이나 이런 신앙생활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 믿음에 결국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껍데기. 그래서 다시 15장 우리 2절 말씀해 보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그래서 15장 2절에 헛된 믿음이 있고 열심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주의 일도 하지만은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가짜 믿음이 있고, 또 어떤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얻는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제목을 헛된 믿음 대 구원 얻는 믿음, 말씀의 제목을 좀 이렇게 무슨 권투 선수 뭐 누구 대 홍수한 대 누구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 이 중에 하나 속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헛된 믿음, 다시 말해서 구원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교회만 다니지 껍데기 신자들, 그런 헛된 믿음이 있고,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구원 얻는 믿음, 그러한 효과가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은 생각해, 어느 쪽에 속합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 못 얻어요. 바로 껍데기 신자입니다. 마타이아, 헛된 믿음이에요. 그 헛된 믿음이 있고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헛된 믿음이고 무엇이 구원 얻은 믿음인지 이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2절부터 한 장으로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 얻는 믿음인지 아니면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인지 색깔 좀 바꿔주시고요. 그렇게 살펴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구원을 얻는 믿음 뭡니까? 첫 번째 3절 4절이 있어야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제가 좀 색깔 좀 빨간 걸로 바꿔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는 헛된 믿음이 되지 않고 구원 얻는 믿음은 내가 만일 너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다.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라는 거죠. 또 하나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것이 있어야 헛된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을 굳게 지키면, 그랬죠? 바울이 전한 게 그거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대속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700년 전, 한참 전이죠. 700년 전에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우리 3절부터 쭉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랬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죠? 한 장으로 묶어줘서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까지 그게 보면요. 자, 앞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그 중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그는 실로 우리예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 다음에 5절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랬죠? 그가 상함은 누구예요?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거예요.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지금 강조하는 것이 제가 그래서 구약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은 어떤 죽음, 즉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강조했는데 그것을 바울이 그래요. 700년, 8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말씀을 받아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예수는 그 다음에 또 가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죠. 보세요. 7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중에 바울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냐? 아,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됐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2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믿음이 나오죠.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백성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2절 3절 말씀 한 장으로 묶어서 보면 헛되지 않는 구원 얻는 믿음이 되려면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뭐예요?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 할렐루야.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이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세상에서 사람들이 죽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어떤 사람은 병 들어서 죽어요. 병도 여러 가지예요. 하여튼 희한한 병들 많습니다. 병 들지 않고 이렇게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알고 보면 감사하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싸고 난 다음에도 주기도문으로 폐회해야 돼요. 산다는 게 기적이고 감사해요.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병 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의 볼토미어에서 그 다리 대교가 무너져가 배가 받아서 거기서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고요.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죽는 이유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한 내 죄를 없애기 위한 대신 죽은 대속의 죽음. 이걸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고난주간 같은 데 맞이해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50가지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50가지 해가지고 그 책을 한번 여러분이 구입해서 읽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몸이 탈진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호흡이 멈추고 맥박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존 파이퍼 목사님 책 좀 떼어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 책입니다. 너무 슬퍼가지고 책을 좀 늦게 띄워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50가지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나왔어요. 근데 결국은 어떤 이유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 그래요. 존 파이퍼 목사님 쓴 책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구원 얻는 믿음 되는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게 믿음의 첫 번째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 말씀에, 자, 헛되지 않는 2절에 헛되지 않는 믿음은 3절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요. 두 번째로 4절 말씀에서 보면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믿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할 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하나 신앙 고백이잖아요. 뭡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죽으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 이겁니다.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지불하시고 다시금 살아나셨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거, 이거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죽으셨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며칠 만에 장사 지냄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It is impossible. 불가능한 거예요. 사흘 만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살아나요. 저희 교회 옛날에 성산교회 있을 때 이름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고소훈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우리 나이신 권사님들은 아마 알 거예요. 고소훈 권사님이 계셨는데 며느리 되시는 분이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때는 돌아가셨다고는 바로 집으로 가. 지금은 장례식장으로 바로 가는데 집으로 가니까 보니까 고성훈 권사님인데 돌아가셨더라고요. 정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임종 예배 드리고 연세도 그만큼 드셨으니까 이제 돌아가셨구나 하고 임종 예배 마치고 집에 왔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다 조금 있다가 한 2시간 흘렀나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살아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났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살아나셨어. 다시 심장이 뛰고 그래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없다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옛날에 자기 아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이제 하는데, 장례식을 하고 이제 시신을 이렇게 관에다 넣어갖고 엘리베이터에 그 관 넣는 게 그거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아파트 계단 5층짜리 거기 연립주택 계단에서 이 관을 갖고 내려오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하다가 옆에 코너 돌면서 툭툭 치니까, 그래서 치다 보니까 한 2층 내려오다 보니까 갑자기 시신 관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뚜껑 열어보니까 이 충격에 흔들려 갖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갖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았네. 그래갖고 다시 올라가 가지고 남편이 다시 아이고 살았네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한 이틀인가 살아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 죽어가지고 남편이 다시 가족들 친척들 오라 해가지고 이제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데 이제 계단까지 내려가는데 그 구조가 그대로 변경된 것도 아니잖아요. 내려가는데 이리 찌고 저리 찔까 봐 앞에 가서 남편이 제발 찌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 조심해. 살아나 막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거는. 근데 죽었다가,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4절 말씀해 보세요. 장사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는 거. 믿기 힘들다는 거지요. 사흘입니다. 뭐 한두 시간이든지 뭐 사흘 동안, 그것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난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통해서 그야말로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이것이 살아난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 뭐죠? 믿기 힘들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건 어떤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반복되는 단어를 보세요. 사흘 만에 살아났는데 게바에게 보여주셨다.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계속 게바에게 보이시고 5절에서도 게바에게 보이시고 6절에서도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다음에 7절에서도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다음에 8절에서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고 이렇게 계속 보이셨다 이거 뭐예요? 자꾸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걸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모습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확실하면 그렇게 굳이 이 사람한테 보여주고 저 사람한테 보여주고 이 사람한테 보여주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지금 저자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 믿기가 어렵다. 보여줘도 못 믿는다 이 뜻이에요, 지금. 그런데 본문을 전개해 가면서 6절에서도 5절부터 보이시고 6절 보이시고 7절 보이시고 9절에 보이셨다. 7절 8절에서 보이셨노이다. 그러니까 보여줘도 못 믿는 이 제자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거 이건 철저한 죽음인데 어떻게 다시 사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7절 8절 9절 넘어가면서 10절에서 분위기가 바뀌어요. 뭡니까? 10절에 갑자기 보이셨다. 도대체 부활을 못 믿어. 그런 형편 속에서 갑자기 은혜가 나와요. 그러면서 10절 중반에 보면 나는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주를 위해서 나 의심 믿고 못 믿었는데 나 이제 수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수고가 아니고 많이 수고하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입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이 나 수고하겠다. 많이 수고하겠다. 그 다음에 더 많이 수고하겠다. 사도들보다 나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지금 그 단어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절에서 부활하시고 게바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의심 많았고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었는데 10절에서 갑자기 이제는 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알고 나도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은혜에 감격해서 나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 분위기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5절, 6절, 7절, 8절, 9절과 10절 간에 이 두 말씀 간에 어떠한 함수 관계를 좀 이해해야 돼요. 갑자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믿어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말 예수의 그리스도에 부활했다라는 거 문자적으로는 아멘 하는지 몰라도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만약에 저 5절부터 보이고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10절에 갑자기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과의 함수 관계를 이해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정말 믿어지지 않는 부활도 믿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좀 설명하는 내용이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부터 여러분 제가 한번 성경 한 장짜리로 좀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의심이 되고 진짜 이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 이건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을 믿을 때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인데 내 마음속에 아직 확고한 믿음이 안 생기는데 생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20장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은 요한이 기록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안식구 첫날 아침에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가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제가 빨간 글로 쓴 아직 어두울 때 요 말씀에 요한의 의도가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 전체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아침에, 미명에, 그런데 어두울 때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만 쓰고 있어요. 요한의 어떠한 저자의 의도가 뭐냐 하는 거죠. 이 어둠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아직 믿지 못하는 때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직 어둡다. 물리적인 어두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어두울 때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아직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그 부활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어두울 때라고 하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다시 한번 계속 본문에 보면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이 장사 지냈어요. 그래서 무덤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가가지고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다시 너무나도 놀랬죠.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이 2절부터 보면 예수님 사랑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서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름이 이 성경의 저자 요한이에요. 자기 이름을 안 쓴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달려가요. 제가 무덤으로 달려가는 사진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이제 이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무덤이 비었다니까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나이가 조금 들어있던 사람이 베드로고요. 아마 베드로의 지금 마음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는 이러고 요한은 이러고 가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단 말이야 하고 지금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성경에 다시 띄워주시면 무덤에 달려가가지고 무덤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에 구부려서 달려가서 베드로가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5절에 구부려서 세마포가 놓인 것으로 보았으나 들어가지 않아요. 요한이 좀 가슴이 떨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6절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는 놓여 있었고 또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7절에 머리에 쌌던 수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 눈으로 목격한 게 뭐예요? 쌌던 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쌌던 대로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쌌던 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쌌던 대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헬라어의 엔텔틸리구메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단어 엔텔틸리구메논이라는 겁니다. 쌌던 대로. 그러니까 무덤을 들여다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와 이 두건이 그대로 쌌던 모양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기절설, 그래서 다시 기절을 한 거지 죽은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무덤에서 본인이 살아나서 도망갔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 도적설, 시체를 도둑놈이 시체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거 쌌던 대로, 이 쌌던 대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마치 이 번데기 빠져나가듯이 그 안에 있는 것만 쑥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그 상태로 객겨 있더라라고 쌌던 대로 그대로 주저앉은 그 안에 내용물만 쭉 빠진 거예요.
이거는 부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도둑님이 시체를 가져가더라도 어떻게 그걸 그렇게 빼갈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이거는 그래서 엔텔툴리구메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단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엔텔툴리구메논.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요,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 몸하고 두건하고 쌌던 그 모습이 그대로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요, 바로 한번 그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자, 이제 무덤에 상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는 모습이에요. 보세요. 무덤 문이 열리죠. 자, 쌌던 대로 그대로 몸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됐어요. 이 부분이 엔텔툴리구메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로 가서 보니까 쌌던 세마포만 있고 두건이 있고 쌌던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적인 겁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그 본문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니 좀 보고 얘기 좀 하세요. 지금 정신이 그 머리를 쌌던 수건대로 놓이지 않고 쌌던 대로 놓였더라. 그래서 8절에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요한도 보고 믿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뭐 했다고? 보고 믿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면 여러분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나 정말 믿을 거예요. 이럴 수 있죠. 근데 여기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믿음,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어요. 아니 믿었다고 그러면서 성경에서, 즉 성경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게 메시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고 죄의 값을 지불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진 거 믿은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 중에서도요, 머릿속에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지 시체 없어진 거 믿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조로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못해요. 그래서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예수님의 부활 보고도 못 믿는. 오늘날 기적 베풀어주고 이적 베풀어주고 목사님 나 연약한데 이거 기도해서 나으면 나 예수 믿을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진짜 믿음은 저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진짜 믿음은 뭔지 그 다음 절부터 보면요, 마리아에 대한 얘기예요. 마리아가 보세요, 무덤 앞에서 울어요. 그래요? 그래서 무덤을 들여다봅니다. 마리아가 울던 이유가 뭡니까? 시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마리아가 우는 거 왜 그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12절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울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또 13절에 천사들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내 주님이 옮겨졌다. 시체가 없어. 계속 시체만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만 찾는 거예요. 없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아가니까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시신을 찾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마리아 보세요. 예수님 알지 못해요. 이것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그렇게 참혹하게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난다. 이거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요. 살아나셔서 옆에서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믿지 못해요. 그러다가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 시신을 어디다 놨는지 알지 못하는데 혹시 알려주면 내가 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다시 이 부활에 살아났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신만 찾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깜짝 놀랐겠죠.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마리아야 이러는 거예요. 익숙한 소리,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하시던 그 목소리. 예수님 살아나셨네? 이거예요. 예수께서 마리아다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예수님 살아나신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라보니라고 하는 겁니다. 랍비요. 육신적으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부르는, 즉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살아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으로 아는 거예요. 랍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붙들지 마라. 옛날에 나를 노 터치, 만지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 번역이 그래도 잘 돼. 나를 붙들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지금 마리아의 마음,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라보니가 18절에 이거 바꿔주셔야 돼요. 주라는 바뀌고, 이거 빨간 걸로 하라고 하는데 주라는 말로 바뀌고 있죠. 16절에 라보니가 18절에 주라고 바뀌고 있어요. 주로. 그래서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 16절과 18절 사이에 17절 말씀만 잘 이해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 정도로 알았던 사람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 방법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16절에서 랍비가 18절에 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17절에서 도대체 무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어려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17절의 말씀을 가장 깊이 있게 해석을 해봐야 돼요. 17절은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 붙들지 말라. 마리아의 머리 속에서는 예수님 아직도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7 귀신으로부터 쫓겨움 받아서 귀신으로부터 노임 받았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같이 사역도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만, 육신적인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나셨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만지지 마라. 나는 더 이상 육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그러한 예수가 아니고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 이것은 구약적인 언어거든요. 구약적인 워딩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뭡니까? 이 땅에 시편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 그냥 알고 있는 육신적인 예수로만 이해했던 이 예수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육신적인 그러한 것이 아닌 이제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풀어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정말 믿기 힘든 부활,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근데 말씀 듣는다고 다 되냐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다시 가보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자, 우리 부활주일 조금 이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한 장으로 1절부터 쭉 묶어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보이셔도 육신적으로 아무리 봐도, 기적을 봐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거 아닙니다. 진짜 믿으려면 10절 더 많이 수고하고 주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 만나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다시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가야 돼요. 결론이, 자, 요한복음 20장, 마리아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요.
20장 그래서 18절 말씀에 주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부터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거기에서 보면 그렇죠.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방법 지금 이제 마지막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무덤을 확인했어요. 그런데도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구 첫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모인 곳에 문을 닫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드디어 믿음 없는 제자들이 의심했던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죠. 이 평강은 믿음 안에서 갖게 될 평강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시고 손의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예요? 기뻐해요. 자, 여기까지도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시체가 다시 살아나신 거 보고 육신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평강은 없어요. 진짜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제부터 방법이 뭡니까?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 다 듣는다고 믿음 생긴 게 아니고요. 결국은 진짜 부활 신앙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성령을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숨을 내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될 때 그때 진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방법은요.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15장, 자 2절 3절부터 오늘은 헛된 믿음. 여러분은 헛된 믿음입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 없는 거예요.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 3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거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하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안 믿어져도 성령이 말씀 가운데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하시면 그 믿기 어려운 부활도 보여주도 믿지 못했던 이 제자들도 성령이 개입하시니까 10절에 은혜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를 위한 헌신과 수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박힌 못과 같이 은혜 받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헛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